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태양은 빛나고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살아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주 만물이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범죄함으로써 죽은 그 인류를 살리시고 그 죽은 인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해서 이제 영생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유혹하기를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이제 아담을 유혹을 하고 그 아담은 그 말에 유혹받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을 뻔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했는데 마귀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살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를 시켰죠.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시는 그 죽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 곧 아담, 모든 인류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죽었다라는 것은 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살짝 아담이 이제 그 여자가 뱀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누구한테 말씀을 했어요? 아담에게. 근데 그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 있을 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있을 때에 말씀하셨고 아담만 있을 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와가
창조되어지기,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담에게 하와가 그런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를 시키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 때에 그때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직 하와가 이브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뱀이 와가지고 나중에 아담보다 나중에 창조되어진 여자에게 와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지지 말라는 말을 살짝 넣었지요? 더했지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 대신에 죽을까 하노라고 살짝 변개시켰죠. 이것이 마귀에게 딱 잡힐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에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저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고 더하고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살짝 변개시키니까 그 틈에 마귀가 팍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안 죽는다.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 변개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죽는다라고 할 때에 원래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living soul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네페시, 생혼할 때는 산할 때는 하이 네페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living soul, 영어 표현은 living soul인데 개역성은 생명으로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이라 하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사람이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표현을 쓸 때 every soul, 모든 혼들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 살고 죽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강의할 때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다. 거기서 죽었다, 살았다라고 했을 때 죽은 것은 육체가 그냥 순간에 딱 죽은 것이,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죽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는 것은 혼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에덴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쫓겨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언급할 때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로서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죽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죽었다라는 건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죽었었다 이거예요.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죽은 것은 혼이 죽었다. 에덴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혼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혼이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에게 속하여 가지고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망 가운데 있다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혼이 죽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인 때에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동생 아우를 죽이는 그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혼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죽은 혼들이 이제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다시 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율법을 지킨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을 보면은 시편 133편 3절을 보면은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시편 133편 3절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죽었다라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는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모든 아담 이후에 가인이나 아벨이나 모든 인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영원한 사망에서 곧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망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이 대속이죠.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인류에게 죗값을 마귀가 요구하는 죗값을 이제 인류의 죗값을 대속으로 지불하시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망에서 건지셨다. 다른 말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셔가지고 인류를 살리셨다. 인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전에 인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그 죽은 자라 하는 것은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다. 혼이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혼이 죽은 자를, 그 죽은 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혼을 살리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을 통하여 가지고 생명을 얻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도 증거하기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죄사함은 원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대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산 자들이다,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보십시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할 때에 앞에 죽은 자들은 어떤 자가 죽은 자들이에요? 혼이 죽은 자들이죠. 혼이 죽은 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거든요. 뒤에 죽은 자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은 것은 혼의 죽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언젠가 이 죽은 이 혼을 메시아가 와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주겠다는 얘기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 안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영원한 사망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모든 인류, 곧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자에게 그 사망의 죄,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인류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죽은 자로서 자기들이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지키는 법이냐? 죽은 자들이, 곧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믿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때에는 상태가 죽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자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라.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살리신다.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문제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는 산 자가 되었으니 그 사실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은 저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죽은 인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 인류를 살리셨으니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고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또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어느 지역의 일부분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는 누가 산자예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살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죽은 자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살았잖아요. 산 자들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과거 사람들은 죽은 자요. 예수 이후 사람들은 산 자죠. 제가 자꾸 이걸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는 안 믿는 자가 죽은 자요, 산 자는 믿는 자가 죽은 자요 이렇게들 오해하고 성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자는 산 자요, 예수님의 사건 이전의 모든 자는 죽은 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그 35절쯤 25절인가요? 25절을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 죽은 자들이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그 11장에 가서는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볼까요? 마르다가 그러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겠고, 이 표현이거든요.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고 죽었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죽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줄 것을 믿고 율법을 지킨 자들은 살겠고, 이 말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겠고,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산 자들이거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라는 대상은 육체가 아니라 뭐가 살았다 죽었다? 혼이 살았다 혼이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전 사람들은 혼이 죽었고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혼이 살았고 모든 인류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류는 산자요. 그런데 산자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안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자기가 산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산자임을 지금 입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살았다라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나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뭘로 입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에 내가 살아있는 자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자거든요. 산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드러내신다, 그런 말씀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어떤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 곧 순종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속에서. 그러니까 그 자가 산 자인 것을 입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면 이 자는 죽은 자의 산 자요? 죽은 자, 산다, 살았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과거는 죽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뭘로 입증해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에, 순종으로 움직일 때에 나는 산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산자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산자임에도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죠 실상은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사대 계시록 3장 1절을 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죽은 자. 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질 않아. 전혀 반응이 없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에 산 자가 누구고 죽은 자가 누구인가 자꾸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자꾸 보내십니다. 말씀을 자꾸 보내시는데,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반응하는 자예요? 산 자가 반응해요. 근데 살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 자는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산물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 꼬막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가리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또 바지락 같은 걸 이렇게 사러 갈 때에 이렇게 한번 쓱 만져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건 움직이면 요건 살았고, 만졌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요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져본다 이거예요. 말씀을 딱 던지는데 저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는, 이 자는 산 자요.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아. 세상 얘기나 좋아하고 어떤 세상 정치 얘기나 어떤 세상 윤리와 도덕에는 아멘 하는데 그 말씀에는 반응이 없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질 않아. 이 자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이런 환경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인 것을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처럼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마스크도 하고 손소독도 하고 뭐 하지만은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요즘은요 또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하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될 때는 모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모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상이 그날에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어떤 자들이 모이기를 피하지만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럼 우리는 정부 말 드려야 돼요? 주님 말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퀴즈를 하시는 것 같아요. 쭉정이는 훅 날아갈 거고, 알곡들은 그 안으로 모일 거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다 의지하고 주님께 다 가까이 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심판장으로 딱 서실 때에 산 자는 천국으로 보낼 거고 죽은 자는 골라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보낼 거고. 왜? 그분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이죠. 10장 42절에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해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 그래서 여기서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는 걸 분명히 아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재판장으로서 서실 때에, 자, 로마서 14장 10절인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하늘 권세 땅 이것을 다 주시면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로마서 14장 10절에는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렇게 해놓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여기서 산 자는 누구요? 예수 이웃 사람들이요. 그러면 산자임을 알고 자기가 산자임을 자꾸 입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 신앙생활이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나의 주인님이시고, 주인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는 산자인 것을 자꾸 입증하고 자꾸 드러내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당을 드나들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살았다는 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그 2절에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살짝 변기를 시켜놔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때는 자기 몸이 희생이 돼야 되거든요. 제물로 드리는 생활. 그래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또 분별을 바꿔놨지요. 입증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드릴 때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냥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희생물이 되어져 가지고 제물로 드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제물로 드려질 때에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제물로 드려지냐,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도 드리지만은 재능으로도 드리기도 하고 시간으로도 드리고 또 노동으로도 드릴, 모든 것이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내 삶이 희생이 따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예배라는 것이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이것은 예배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받고 이제 교회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을 하는 삶,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내 인생이 제물이 되어지고, 시간도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물질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재능을 투자할 때가 돼 있고 또 육체 노동도 투자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예배라 한다.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시작해서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죠.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이 없나니 하반절 내용이 또 개역성에서 또 빠졌어요. 그 하반절은 또 어떻게 돼? 이들은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또 곧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니라. 어떤 자가 정죄가 없느냐? 육신을 따라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쫓는 자들은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가 정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냐? 말씀을 쫓아,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걷는데, 그 성령은 어떤 자 속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이 사망의 법 아래 있었죠. 사망의 법이 어떤 법이었어요? 죽은 자, 과거는 죽은 자라고 그랬죠. 죽은 자로서 자기들이 죽었다. 죽었는데 그들이 지키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죽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사면을 해주고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사면받고 영생 얻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그 법인 율법을 지키면서 죄 사면을 받고자 소망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를 믿는 죽었더라도 살겠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그 은혜라 함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대속의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지키는 법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법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법을 갖다가 다른 말로 믿음의 법.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의 내용은 믿음의 법을 말하죠. 지금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마치 율법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 듣고 무슨 소식이었어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생명 주시겠다, 영생 주겠다는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로 계약을 맺지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해 듣고 무슨 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들도 먼저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율법을 지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고, 이 믿음의 법은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요, 믿음의 법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는 법인데,
율법은 앞으로 죽은 자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차이가, 율법은 앞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이 율법을 지켰다라면은, 믿음의 법은 우리를 살리셨다 라는 소식을 들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 율법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고, 믿음의 법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무슨 법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자꾸 얘기하니까 율법은 마치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영어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생명 없는 신앙생활, 성령이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누구나 다. 바울도 말했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심판장이신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 심판장으로 서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는 과거 사람이지만 산자는 지금 예수 이웃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 앞에서 산자인 것을 자꾸 입증해서, 산자는 어디로 보내요? 천국으로 보내고, 과거에 죽은 자들은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죽은 자들이지만 언젠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율법을 지켰고,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 그들도 천국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산자임을 자꾸 입증을 함으로써 산자들도 천국으로 갈 것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을 어기면은 돌로 패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그 즉시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들여보내버렸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다가 죽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다가 죽었다 해도 그들의 혼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혼은 죽었지만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은 혼을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뭘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다가 죽은 그들은 그 혼이 비록 죽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아브라함 품에 딱 보호하고 있다가,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낙원으로 이제 올려놓으시는데, 대신에 율법을 어기다가 죽었어요. 이제 율법을 어겨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죽은 자도 있고, 율법을 어김으로써 돌로 맞아 죽은 자도 있죠. 율법을 어겨서 돌로 맞아 죽은 자도 혼은 죽었고, 율법을 지키다가 죽은 자도 혼은 죽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다가 돌로 맞아 죽은 그 혼은 지옥으로 먼저 들어갔고, 그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부자에게도 부자가 지옥에 간 것 같이 지옥에 갔고, 율법을 잘 지키다가 죽은 자는 혼이 비록 죽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낙원으로 딱 올려놨어요. 이들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율법을 어기다가 죽은 자는 여전히 지옥에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신약의 사람들은 산자들이에요. 산자인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혼도 살았죠. 그렇죠? 혼도 살고 육체도 살았는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혼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 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하나님 나는 산자입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겠지만 내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어. 산자인 걸 내가 알아. 그런데 산자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 이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상은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이 세상을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교회당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당만 드나드는 자들, 그런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이 없어. 살았다는 걸 어떤 걸 입증하지 않고 있어. 그들은 전부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전부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 이거 다른 말로는 쭉정이다 그 말이에요. 쭉정이. 주님께서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의 이 현 시국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제한되어 있다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꾸 입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려운 시국에서 모이지 않고 뭐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나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혼이 산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동자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산자로 살고 산자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